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눈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심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칙은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갖고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가 운행하는, 우리가 매니징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행하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도 하고 노하시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동행하고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서로 교독했습니다. 이 교동문의 그 내용은 바로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성축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시편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은 사라. 좀 말이 엎여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돈 없이 어떻게 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보여주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 응답이 있어요. 그냥 대별한다면 영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응답이 있지요.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이 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은 영적인 그런 응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 앞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정말 육은 무익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벌써 깨닫고, 다윗은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과 말씀을 쫓아 행하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영적인 응답이 우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다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면서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말씀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소서 하는 것은 육적인 내 육체의 억압을 풀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동서사방으로 유리하고 거할 틈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리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의식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응답이 영과 혼과 육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근데 순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 3장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순서가 영적인 것을 먼저 축복했죠. 그리고 혼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경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은 우리 육신이 강건해서 정말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모세처럼 120살이 더 살 수 있는 그런 길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정말 80에 연루하고 입이 우둔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의 대국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홍해바다를 갈리고 마른 땅에서 물나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와 법대와 율례를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말씀을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위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장수만 해도 1189장이에요. 그 장에 도도하게 흐르는 생명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떠나 행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편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성경의 단축편과 같은 시편이라 그래요. 칼빈 시편 주석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칼빈은 종교개혁을 한 참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뭐라냐, 이 시편은 성경의 요합편이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시편 1편 첫 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오늘 이 잠언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바로 3절에 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룬다면서 만사 형통한다는 거죠. 근데 시편 1편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해도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육체적인 노력과 땀이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바라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는 우리에게 간단한 기도의 원칙과 같은 기도의 자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얘기해요.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찾는 자마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응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육적인 응답이 있고요, 영적인 응답이 있고, 또는 지혜적인 응답이, 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은사적인 것이, 그런 오늘 함께 찬송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는 거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제가 거기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아까 적게 심는 자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서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잘 심고 거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잘 될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대로 해가면 뭐로 심기죠? 그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 육체로 이 성령을 통해 한 영생을 거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죠.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또 행해야 될 것을 9절에 우리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이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길이다 생각하면 좀 힘들대로도 낙심치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우리는 보이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기도의 자세라든가 기도의 원칙적인 것 그리고 기도를 심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 육체를 위해서 거두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두는 심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그것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요즘에 업데이트된 이렇게 개정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지방을 지나다가 수가성으로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 특정한 또 크리심산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산이에요. 말씀을 선포케 한 데가 크리심산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쪽에 가까웠어요. 거기서 그들은 예배드리고 남유다 분열된 남쪽 유대 왕국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북쪽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남쪽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이 공회당에서 길게 기도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들을 끄집었어요. 진정한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 볼까 뭐 크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모험도 좋지만은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을 다 파괴시킨 걸 아세요? 그것은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 놓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앉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만 어떻게 눈에 보이는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로 가고 싶어 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신 영적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보는 거 뭐 이런 걸 참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것을 녹음해서 유튜브로 방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때가 바뀌어서 외려 팬데믹 하에서 제 설교가 워싱턴 지역이라든가 온 세계에 어쨌든 위성이 있거나 인터넷이 설치된 그런 곳은 다 지금 제 설교가 나가고 있어서 거기서 들리는 사람에게 또 응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지요. 제 동영상 설교를 항상 외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팬데믹 하에서도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니까 주신다 그러니까 그 줄 걸 찾으러 다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셨구나. 내가 일할 곳을 주셨구나 하고 일할 곳을 찾아다녀봐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두드려봐야 돼. 그리하면 열 것이다. 좀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녹화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문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산다는 거죠. 오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교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 여러 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지만은 우리의 행함이 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쫓지 않으면은 축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경영하심 앞에 맡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동행하시고 어떻게 감찰하는 눈으로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139편에 쭉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또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리고 다 줄 거야. 그런데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어. 그건 베이직이야. 기본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안 하겠느냐? 그걸 놓고 기도하면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다 경영해 주시겠다. 다 이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 허브에 니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므로 너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주 확실하게 주님이 얘기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는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내일 아궁에 던질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의 학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잠깐 그냥 혈압 재러 갔는데 혈압이 너무 높이 올랐어요. 1년 전에 136인데 156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혈압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시편 103편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셔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썩은 것을, 폐한 것을, 이런 걸 다 새롭게 해주신대요. 근데 내가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가 뭘 믿는 거예요? 당장 내가 뛰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눅이 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야겠다. 너는 모른 척 하지 말자. 해갖고 어제도 혈압을 재고 오늘도 혈압 재고 혈압을 서너 번 쟀는데 128에서 135에서 왔다 갔다 하고 80에서 85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번 쟀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외려 병원에 가면 참 근심이 생겨갖고 혈압이 올라요. 이 선배가. 그래서 저는 아니 주님께서
그래서 제 시편 말씀을 103편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힘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야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주셔요.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합니다. 우리 좋은 곳으로 내 청춘을 만족해서 기름진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이 103편을 잘 하는데도 그 뒤에 줄이 몇 줄이 막 틀려져 조금 혼동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준대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못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니다쿰 신앙을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가 잘못된 세상 지식을 가지고 멍하고 있는 우리 머리를 탁 때리는 거죠. 다니다쿰 죽어서 4일이 돼가고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 뭐 다 죽어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다니다쿰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나중에 증거하고 간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행함을 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우리 너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이웃에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장사도 이익이 나면 좋죠. 근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요, 불의를 하고 많은 이익이 나는 것보다 조그만 이익이 나도 의를 행하면서 착하게 살면서 조금 버는 게 훨씬 낫다고 성경이 딱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안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의 사람이 자라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